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장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치고 오늘은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몇 달 동안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또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가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만들었고 율법을 강론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유대교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그 유대인들의 저항이 얼마나 거셌는지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더 이상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저항이 얼마나 거셌는지 바울은 옷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는 아직도 이 도성에는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들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도 주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예비된 영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 시대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 안에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많은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은 바울이 한 곳에 머문 최장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보시죠.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나 이 로마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돈 많은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귀족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가 이 당시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세워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바울이 우리들에게 많은 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일 줄을 모릅니다. 특히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깊이 있게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들, 그죠?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면 웅변이 발달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하고 있는 문화, 민주주의 이런 것이 발달한 철학이 발달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그들은 이 고상하고 지식을 쌓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만이 오직 유일한 인류의 구원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첫 편지에서 앞으로 이 편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위대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었는데 바로 두 명의 해당장들 그리스보와 소스데네라고 하는 해당장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루어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보와 소스데네를 존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집 옆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해당장 그리스보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회당을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해당장에 쫓겨나온 이 그리스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큰 사건으로 이 기억이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의 그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정말 높은 인물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됐으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린도
회당의 그 다음 그리스도 다음에 해당장이 된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 오늘 우리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소스데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눈뜨고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과 그 집안에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할 정도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소스데네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소스데네가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이끌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고소 고발하고 재판장에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우리 고린도의 이 평안을 파괴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이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윽박지르며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일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장 12절 13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하거늘.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이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이 질서를 깨뜨리고 이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해서 바울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그 재판장에 끌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을 가장 앞장 세워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회당장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붙잡아서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 끌고 간 사람, 그 장본인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래도 좀 성품이 온화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이 신임 총독이 부임한 직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총독 갈리오가 로마의 바울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또 그 스스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보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갈리오 총독은 이 바울의 문제가 어떤 로마의 법과 또 로마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면 유대인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인 종교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어떻게든 로마의 법으로 사도 바울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이 갈리오 총독은 이것은 율법의 문제이고 유대교의 문제이고 이건 로마의 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며 그 소송을 각하해버립니다. 갈리오 총독은 즉각 경비원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바울을 총독을 압박하고 또 여러 가지 바울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그 일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 일을 실패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의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를 이 자리에 끌고 온 소스데네에게 분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끌고 지금 이 법정에까지 왔는데 각하가 되니까 화가 난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온 바로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자기들이 건들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을 총지휘했던 가장 악랄한 회당장 이 소스데네를 총독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틱톡인데요. 틱톡. 이것은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때리지 못하니까 대신 누구를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툭툭 건드리기만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소스데네가 바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꾀로 자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고린도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 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이 소스데네, 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제재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질서를 지켜야 할 이 갈리오 총독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소스데네를 전혀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렇게 바울을 가장 앞장서서 괴롭혔던 이 핍박의 주동자였던 소스데네가 이 유대인들에게 단체 린치를 당한 이후에 그가 기독교로 회심해서 이제는 바울의 시신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구원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힘.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린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집단 폭행, 린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소스데네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위대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쓴 이 소스데네와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의 해당장 소스데네가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지 않고 또 이 고린도 전서와 사도행전 둘 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그리스도의 해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소스데네와 이 사도행전의 소스데네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을 이끄는 유대인들의 회장, 그 회당의 장의 역할을 했었던 이 소스데네가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는 해당장의 직책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이제는 고린도 전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의 발신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해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고 그 후임이었던 소스데네도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바울을 도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데네가 자기가 해당장으로 있었던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얻어맞고 나서야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이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행으로 인해서 이 소스데네는 바울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스데네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2년에서 4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행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기까지 한 2년에서 길면 4년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에서 4년 정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초신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과 2년 내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로 치면 초신자인데 그가 급속도로 믿음이 성장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스데네는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이 새신자를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과 나의 형제 소스데네는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급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특히 고위직에 속한 사람들, 귀족일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만하고요, 엘리트주의에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 소스데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아주 유대인,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밤에 찾아왔던 그 유대교의 아주 고위직 사람, 영원한 진리에 목말라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진리의 대화를 나눴던 그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회당에서 회당장의 역할을 맡았던 이 소스데네도 이제는 그가 그동안 믿었던 유대교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고난보다는 이제는 진짜 영원한 세상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의 높은 직위, 나의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거린돌이 된다며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소스데네였습니다. 믿음으로 회심한 이 소스데네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주의 형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스데네의 심령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앞으로 에베소에도 가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의 지혜,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나의 어떤 행복, 지금 나의 성공,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업적,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해석하면요, 오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낮아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려대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성도들은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참 어떻게 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살려면요, 우리의 사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는 떠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내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면서 여러분 이겨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내 이 유대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했던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고린도에서 쫓겨나서 에베소로 흘러들었을 만정 그는 그 당시에 한 줄로 마감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이 고린도 편지에 와서는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 군중들, 그 사내들의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상의 육신의 안목과 종욕과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스데네처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맞았던 소스데네였지만 그와 함께 노력했던 바울을 도와주면서 그의 이름이 그전에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소스데네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폭행당했던 소스데네가 이제는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이미지로 각인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가문이었던 가마리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화려한 학문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교해보니 정말 배설물과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도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17절에 보면 말에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전도를 하는데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박사학위 가졌던 이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바울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힘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살아왔던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스데네가 오늘 그 유대인들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그들이 회개를 불러일으킬 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다가 이 소스데네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데네와 함께 이 고린도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 가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터가 있습니다. 바울을 기념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 입구에는 역대 그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88때까지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1대는 사도 바울, 2대는 아볼로, 그렇게 3대는 실라. 여러분 4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4대가 바로 이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 교회의 4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실라, 그리고 소스데네. 이렇게 소스데네로 이어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계보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바울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고 폭행당했던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아무도 저를 교회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고 개척도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개척해야지,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스데네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이시고 주님께 우리들도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망하는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교파마다 조금씩 교리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교파마다 조금씩 이해가 다릅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회개와 믿음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는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송상시킵니다. 반대로 장로교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책임과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영혼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고 마지막 날에 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손에 맡겨진 자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성교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요, 세상에 주는 그 죽음을 이긴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어두움 가운데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결국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치유했고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베토벤, 다들 잘 아시죠? 이 베토벤은 고난의 음악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20살 때부터 이 청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음악가가 음악을 듣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최악의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악가가 음악을 듣지 못하고 작곡을 해야 한다는 것. 청력 상실은요, 베토벤의 인생에 있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청력이 점점 나빠지자 베토벤은 이제 나는 음악가로서의 인생은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죽음을 결심하고 32살의 나이에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거의 절망하기에 이르렀다.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뻔했다. 그것을 제지해 준 것은 오직 예술뿐이었다. 나에게 맡겨졌다고 느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비참한 생명을 부지하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토벤, 악성 이 베토벤이 이런 듣지 못하는 이런 시련을 뚫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이 베토벤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음악들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음악이라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선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난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음악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행만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요, 같이 찾아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난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소스데네, 또 디모데 등등 많은 좋은 일꾼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고난의 날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더 좋은 일꾼으로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양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상급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스데네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 큰 목사로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많을 때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